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빌레몬서라는 그 책은 사도 바울이 쓴 책 가운데 마지막 서신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빌레몬서,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그 제자에게 쓴 편지이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빌레몬이 되고 있었던 그 노예 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지요. 옥중서신은 고레빌빌 이렇게 외웠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책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도 1차 로마 투옥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등장을 하지요. 이것으로 보여서 이 빌레몬서도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빌레몬과 아비야, 그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신분인데 주인이 누구냐 하면 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아마 빌레몬에게서 도망갑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인의 무엇인가 물질을 아마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동부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일단 오네시모가라는 그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육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대신 오네시모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오네시모 관계 가운데 오네시모가 회복하기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관계에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는 하나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 가운데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목적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그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기도 하면서 또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서신과 다르게 뭐가 없냐면 자신을 종이나 사도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빌레몬은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예 제도에 대한 노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할 만큼 용서와 화해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본문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에 이제 1차 투옥을 한 상태입니다. 갇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갇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원치 않는, 그리고 그의 죄명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에게 덧입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고함을 통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실제로 1차 로마 투어 가운데 사도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2차 투어를 했을 때 그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때문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지요.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그 앞에 이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제약당한 상태에서 쉽지 않겠지요. 감옥에 있는데 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니까 갇힌 것에 대한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형제가 되어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를 가든, 또 상황이 좋아서 또 풍족하게 있든 아니면 배가 고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든 그것이 전혀 사도 바울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요? 모든 환경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주어진 환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축복 가운데 또 풍족함을 누릴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나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될 수 없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빌레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그 아내인 아비아와 그리고 그 아들 아키뽀. 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 아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거지요. 이 교회에 아마도 이 아키뽀라는 이 가정 안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빌레몬을 칭찬을 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먼저 칭찬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는데 내가 듣는 데에 의하면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교제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칭찬하면서 너에게 있는 그런 모든 소문들이 나에게 들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소문이 들려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형제들 안에서는, 또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믿음의 소리와 그리고 사랑의 소리와 그리고 믿음의 교제의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소문이 이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들려질 때도 이와 같은 소리들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만큼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편함을 얻게끔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하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이 되는 것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기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들릴 때 참 기쁨이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굳건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서로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늘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또 위로를 받는 소식이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교회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많았고 또 이단들이 활동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편지를 특별히 썼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얼마나 격정적으로 그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화를 냈는지 편지 안에 정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굉장히 그들의 믿음 없음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또 믿음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책망하는 그 편지를 썼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한테 어때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온전히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참다운 믿음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 새벽마다 이제 욥기서를 나누고 있지만 욥의 친한 세 친구는 욥의 고난 앞에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네 죄 때문이야 하면서 욥의 죄를 자꾸 긁어내려고 어떻든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겠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서로가 믿음 가운데 서로 나눔이 있고 사랑이 나눠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게 좀 아주 묘한 분위기가 나갑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명령하지 않아. 그 말은 뭘까요? 굉장히 온유한 말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명령보다 더 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꼭 그렇게 하진 않겠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위에 8절 하지 말고 그냥 이러므로 내가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렇게 가도 되지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빌레몬한테 편지 쓰는데 내가 너한테 명령조로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게 간구한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이게 더 간곡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을 안 하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로 너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라는 그 표현이 되겠지요. 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그냥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 나 나이가 많은데 라고 말한, 마치 꼰대처럼 내 말 잘 들어, 나 나이 많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나이 많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을 하여금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지금 이게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까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조금 빌레몬에게 쉬운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좀 어려운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느낌이 오지요. 좀 뭔가 이게 지금 바울 선생이 나한테 뭔가 좀 말하기 어려운 걸 얘기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말이 길지? 이런 거예요. 조건이 많아요. 명령하고 싶지만 사랑으로 내가 너한테 권면하고 또 내가 나이도 많잖아.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중에, 자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이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그놈이라는 거지요. 자, 아까도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제가 주일 설교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만 6천만 명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7천만 명까지 됐다라고 봐요. 우리 남한 인구가 6천만이 안 되지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노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의 로마 사람일 텐데 노예가 7천만 명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노예를 시켜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고위 이 정치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귀족들을 노예로 다 잡아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당시의 행정가도 그렇고 모두가 노예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노예 신분, 특별히 빌레몬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빌레몬이란 주인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노예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노예로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야,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야,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 만났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합니까?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뭘까요? 한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참 오네시모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감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오네시모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과 한 동네에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오네시모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감옥에서 살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그 말 표현 가운데는 그냥 노예로서 있는 것도 유익한데, 이제 전에는 그런 노예에서 도망친 너한테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표현이 뭐냐 하면, 이제는,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내게 오히려 유익한 자가 된 사람이야 라고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에게라는 거지요. 만약에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면 빌레몬 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감옥에 있는데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또 유익해요? 사도 바울에 유익해요.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동역자이고 동무입니다. 그러니 자신한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선생한테도 유익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개가 되어야 되겠지요. 어제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표현이 우리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은 무익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무익한 데에서 유익한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금도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유익할까요? 아니,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기용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안에 무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바뀐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무익했던 것이 유익한 것으로 바뀐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부르심 받은 날까지 늘 우리는 무익에서 유익한 것으로 바꿔나가고 옮겨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오네시모가 풀려나서 돌려보낼 텐데 그 돌려보낸다는 건 뭘까요? 이제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주인에게도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그가 돌아갈 텐데 돌려보낼 텐데 그는 누구의 신복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냥 종으로서 그를 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구한말 그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엘리트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20대의 엘리트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그 엘리트들은 그냥 미국에 있어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대에 결혼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 타고 넘어오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번 배 타고 한국까지 와보셨습니까? 지금도 배 타고 오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땅에 오는 것 자체도요 목숨을 걸고 옵니다. 한국 땅에 오는 것 자체도 목숨을 거는 건데 이거 아세요? 한국 땅이 구한말 시대, 그러니까 1900년도 그 앞뒤 그때 이 한양 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양이죠. 한양 땅 가운데도 변들입니다. 이 금호동이 강가에 있는 건 다 변들이에요. 뚝섬은 그때 당시에 뚝 떨어진 섬으로 거기서 배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한양가도 변들이에요. 자, 이 한양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오물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물 문제. 그냥 아무데나 막 해서 오물이, 그러니까 이 한양 땅 가운데 거의 한 70%가 오물 때문에 너무나 지저분한 데가 여기 한양이었답니다. 한양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뭐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오물.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의사들이 봤을 때 이 한국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푼토병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위생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때, 그래서 정말 더러웠던 땅이 이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 특별히 구한말에는요, 종의 신분, 노비들은요, 그냥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종들은요, 그냥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산을 없애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과 그 양반과 격차가 얼마나 심했던 때인지 정말 구한말은요 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썩어 있었고, 돈 주고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몇 명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 여성들은 정말 피해뿐만 아니라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지금 여러분들 그 무슬림에 가면 여인들이 뭐 코 잘리고 귀 잘리는 여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땅에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구한말 시대에 여인들이요
코 잘린 여인들이 있었고 실제로 귀가 잘린 여인들이 수두룩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분들을 모아다가 그분들을 간호사를 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여성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다시 한번 개종하고 또 복음으로 그리고 지식을 전해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핍박받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변할까요? 양반들이 제일 먼저 변할까요? 종들이 제일 먼저 변할까요? 종들이 제일 먼저 변하지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고 괴롭당하는 종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되어가지고 어떻게 운동해갖고 전복시켰나요? 양반들 다 때려잡고 그래서 사회체제를 갖다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나라로 뒤엎어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요 굉장히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그 험악하고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아무것도 치안이나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이 종과 노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주인이 감복할 정도로 이 종들이요 오히려 더 주인을 잘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양반들이 교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나오면 종이 자기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집에 가면 두들겨 맞는 종인데 그리고 내 발밑에도 오지 못하는 그런 놈들인데 교회만 오면 형제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종이 장로님이 돼 있는 거고요. 양반이 이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초신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왔더니 내 집 종인데 교회 왔더니 영수라고 해서 장로가 돼 있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위기 질서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시대에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지요. 말씀대로 가니까 교회 안에는 평등한 거지요. 장로라고 해서 등급이 더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이 평등하게 되니까 종이었던 그들한테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님이라고 얘기해요. 종이 주인님이라고 했던 애가 주일만 되면 형제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자, 지금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는 내 신복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미 이 시대에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그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마도 교회 안에서 많은 대접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가 사회를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노예를 신복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이 이 빌레몬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충격적인 말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한간 노예인데 사도 바울은 그가 내 신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친구가 얘기하면 무시해 버릴 텐데 빌레몬에게는 생명의 은인처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얘기하고 천거하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예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빌레몬을 평가할 때 위에 뭐라고 평가해요?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의 교제가 하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런 노예가라고 얘기할 수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노예 같은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젠 자유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심령 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신복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13절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너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빌레몬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 사회 체제를 사도 바울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는 게 우선인데 그런데 네가 섬겨야 될 건데
네 대신 이 오네시모가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네가 승낙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면서 승낙하기 싫으면 네가 와서 섬기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빌레몬이 와요? 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자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말했던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자의로 한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 복음 가운데 나온 이 오네시모를 네가 자의로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쓰지만 빌레몬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라는 거지요. 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뭐 노예로서 도망간 걸 사건을 이야기하겠지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그가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도망을 갔지만 이것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도 후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라는 거지요. 그렇게 형제로 둘 자라인데 나에게뿐만 이겠느냐라는 거지요. 너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이제는 그냥 형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를 영접할 때 나한테 하듯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했지요. 그냥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줘. 그런데 그냥 형제가 아니라 나한테 대하듯이 그에게도 대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요구는 어쩌면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레몬보다는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빌레몬보다는 말씀 가운데 더 전진되어져 있는 모습보다는 빌레몬이 더 신앙 가운데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를 종이 아닌 형제, 그것만으로도 오네시모가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 할 텐데 오히려 더 극진히 사도 바울 자신을 대하듯 그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마치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하게 되면 오네시모가 어떨까요? 널로 와. 이놈 자식 잘 걸렸다. 야, 일단 멍석말이부터 하고 시작해.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때인데 그를 그냥 그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형제, 내 피를 나는 형제처럼 여기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하듯 그에게 극진히 대하게 되면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이 될까라는 거지요. 자,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계산할 것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간 거지요. 돈을 가지고 도망갔든 아니면 빌레몬의 소중한 무엇인가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듯 하고, 자, 혹시나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무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친 것 있냐? 그럼 그걸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돈이 있으면 계속 선교 다녔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빌레몬이 그거 뻔히 아는데 돈을 오네시모한테 청구하지 말고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줄게.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그 말은 그것도 탕감해 주길 원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지요. 자,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것도 굉장히 간곡한 표현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편지 13편의 편지 가운데 친필로 쓴 편지가 5개입니다. 빌레몬,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 5권이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보면 다 친필로 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대피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로마서는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쓰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거나 마지막에 자신이 쓴 편지라는 것, 자신이 쓴 내용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도장을 찍거나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자,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이건 또 뭐예요? 야, 얘가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는 거 있지? 그 빚진 거 내가 말하지 않을게. 이 말은 뭐? 야, 빚진 거 나한테 청구해. 근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내가 그거는 상감해 줄게. 이 말은 뭐예요? 네, 또이또이인 거 아니에요? 네,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말하지 마. 이 말을, 이 사람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탕감해 줬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그냥 네 할 수밖에 없게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쓴 거야. 누구 대신 쓴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친필로 쓰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그릇이 되니까 당시의 노예로서 노예가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잔신한테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도망간 그 오네시모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빚진 것 내가 갚을 테니까 그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로 여겨주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네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 네가 이걸 승낙해줘서 내가 편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냥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얘기하고 있지요. 내가 그렇게 내 말에 순응해서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편하게 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서, 그러니까 매 절절이마다 사도 빌레몬이요 다른 생각 못하게끔 만들지요.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거 내가 알아 라고 또 쓰는 거지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곧 풀려날 텐데 내가 풀려나서 너희 갔을 때 숙소를 마련해 주고 또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쓰지요. 이제 마지막 23절과 24절은 끝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리라. 자,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는 에바브라와 아키포라는 것을 골로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에바브라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로 또 소개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빌레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어땠는지, 다른 것보다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다시 이가 복음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인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의 형제였던 동무였던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이 그것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나면 100년 후에 이 시대를 평가할 때 어떻게 그 시대는 그랬어?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은 노예제도나 노비제도가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냥 그것이 뭐예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세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죠. 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어 나가면 100년 후에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야, 복음의 역사가 2024년도에 이렇게 역사가 있었어 라는 말들이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또 전해지고 나눠지게 되겠죠. 자, 올해 저희가 60주년입니다. 자, 60년 된 교회가 말씀으로도 이렇게 됐대 라는 그 말을 100년 후에 정확하게 2064년도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이 40년 전에 우리가 60주년을 준비했던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때 여러분들 이름들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40년 뒤에 100주년에 아마 그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야 될까요? 사라진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손 대대가 40년 뒤에 이 교회의 중축이 되어지면서 중심이 되어지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복음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빌레몬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책 하나가 여기에 가장 짧은 서신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가 들어가 있지 못했겠지요. 근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으로 무엇을 바꿔내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또 믿음으로 어떤 삶을 선택해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될지, 또 믿음으로 어떤 땅을, 이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야 될지를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다시 우리의 이름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후대에 전달되어지고 또 귀감되는 이 편지처럼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빌레몬처럼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입장에서 믿음과 또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본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면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또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감옥 안에서도 낳은 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썼던 것처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복음 가운데 애를 썼던 사도 바울처럼 또한 그 편지를 받고 빌레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고 사랑으로 행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복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